우리가 흔히 로사리오의 달고 묵주기도의 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또 10월달은 선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파견된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소제목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본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그걸 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일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기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개입하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래야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를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어떻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해당해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가 그 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어?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어?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 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며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겠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일을 보고 보는 일을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인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태생 눈먼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 사람을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자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고 치유된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에 관해서 몇 가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어떻게 이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능력은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봐도 4,000명을 또 혹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또 죽은 나자로를 살리신 기적,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와 기적 사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 안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생 소경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분을 파견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라는 이 말은 바로 파견된 자라는 것입니다. 파견된 자. 다시 말하면 심을 뱉어서 땅에 있는 흙을 개어서 그 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치유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과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실로암이라는 말, 파견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소경이 눈에 발라주신 그 흙을 그대로 둔 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실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눈을 뜨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신앙은 실천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믿습니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치유와 기적 그리고 수많은 은총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수없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즉시로 그만둡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치유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받겠습니까? 그 말은, 그 정답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분 아멘 하셨죠? 네.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일어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치유받고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파견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파견된 사람의 첫 번째는 그분의 계명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 우리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신 하느님과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끊임없는 우리들의 선행되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 안에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으려면 그분과 좋은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어느 때는 친해졌다가 어느 때는 멀어졌다가 어느 때는 가까이 갔다가 어느 때는 멀리 갔다가 그건 아니죠.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분과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끊임없는 회개와 자신의 삶 안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과 일치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사는 이런 노력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이 복음화 발전소의 회원분들은 지난 2년 동안 기도 훈련과 영성 교육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변화와 내 삶의 내용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아직 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 회원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 훈련에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구체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5기
기도 훈련, 영성 교육을 끝으로 제가 직접 훈련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제자분들에게, 봉사자들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봉사자분들이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어서 11월 달부터 직접 다시 훈련을 직접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나가 있지만 아직 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저의 목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회원들, 복음의 무장화, 제자로서의 삶, 신앙의 생활화, 봉사자화, 모든 분들을 다 봉사자화 시킬 생각입니다.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참여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회원은 모두가 어디에 내어놔도 손색 없는 복음적 삶을 실천하면서 봉사하는 봉사자로서 무장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발전소를 설립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모든 것이 다 생각같이 안 됩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배우고 잘 배워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무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훈련해.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험담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고 은사를 갖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친구를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용기가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견된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 과거와는 다른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에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내가 외쳐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그렇게 인정해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역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채워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묵은 것들을, 골마있던 것들을, 많은 상처들을 깨끗이 다 씻어내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공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를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한 은총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거나 치유를 받았다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조그만 역할이나 조그만 어떤 직책을 맡고 조그만 어떤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다. 도구로 내가 선택되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봉사할 때 주어지는 모든 능력은 모두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쓰임을 받는데 주 원인이라면 주님은 그런 분들을 갖다가 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등등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떻게 도구로 쓰임을 받나 라고 걱정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앉아있는 것, 제가 평생을 이런 하느님의 사업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평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저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은총의 덕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의 덕분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교만했을 겁니다. 교만해졌을 겁니다. 잘난 체 했을 겁니다. 제 주장을 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하느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저는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견된 자라는 것은 그 첫 번째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사랑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파견된 자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 즉 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얽매여 살던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 나가서 그분이 우리를 벗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축복을, 치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혼자서 잘 사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교만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 의무인 것입니다. 또 권리입니다. 누가 만약 자신을 뽑으신, 파견하신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뭔가 좀 나아서, 예뻐서 자신을 주님이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먼저 펼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포를 부립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온 사람이라면, 파견된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교육과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 자신은 파견된 자랑 관리인이요 증인이고 또 증거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받은 모든 은혜, 그분에게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관리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이런 파견된 자로서의 의무를, 우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의 사랑과 은총, 이 은혜들을 이미 수없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그동안 수없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받았다면 왜 안 받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받았다면 왜 그걸 숨겨놓고 사장시켜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확고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그동안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치유와 기적과 은총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목격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제가 목격 증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목격 증인.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으로부터 많은 좋은 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밑에 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그 맑은 물을 받아들이고는 다시 내어보내지 않고 그냥 묵혀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미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힘을 갖고 땅끝까지 가서 그분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사랑,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파견된 자의 사명이고 임무이자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3년 동안 복음화 발전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신 하나님의 현존과 자비와 사랑을, 또 많은 치유와 또 다른 은총들을 체험했을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달 저희들 복음화 발전소 3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우리 부회장님들, 총무님들, 그 밖에 우리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 자리가 새로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날 분명히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습니다. 아니,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아직까지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우리 발전소의 회원으로 계속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초기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맨날 남이 맺은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 이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영과 육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확산되고 발전해 오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화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실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난다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하느님 나라를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경험들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면 복음적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구나, 이렇게 살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구나,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이 시대에도 바리사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느니,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냐느니, 태생소생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진짜 태생소경인가 의심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사이들을 참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에게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의 죄를 변명할 구실이 없다. 나를 구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일찍이 다른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와 내 아버지까지 미워하였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에게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으깨서 우리의 아픈 곳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시간 이후 우리는 실로암 못에 가서 치유받은 모든 것을 씻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시겠습니다.